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83장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양도를 쓰되 무지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규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사장이 나타났을 때 주지 않은 영광의 열려만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인자라 깨어라. 너희 대성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는 삼으며 한 글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강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정복해 하시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0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다른 권면과 용기를 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10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어떤 대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어떤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는 돌아갈 모양이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해칠 만한 그런 고난이 온다 해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또한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절제하며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5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 지금의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며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큰 장면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아마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말씀하시며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가장 큰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명과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바로 5장 1절이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사명을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도 똑같은 너희와 당신들과 함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당신들이 힘든 것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도 나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겸손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두 눈으로 본 피부로 느꼈던 그 고난에 내가 증인이다.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영광스럽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본인이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했는지 5장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가장 중요한 마디가 여기 한 마디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을 치다, 자신의 양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지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을 내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 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자세로 치라 하냐면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웠어요. 그때 세상이 너무나도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자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어떤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정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어떤 장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것이야. 네가 택한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너에게 맡겨진 양 무리를 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입니다. 더러운 어떤 돈에 대해서 쫓아가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이 그런 뉴스를 접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형교회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유명해진 목사님들의 말미에 어떤 돈을 쫓아가고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한 목회자들을 이제 너무나도 많이 접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감도 아마 안 오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조차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어떤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마음에 조금 울림이 왔었는데요. 예전에 그 지구촌 교회의 그 이동원 목사님 다음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진재용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두 분이 케냐에서 선교하시고 지구촌 교회로 이렇게 양 무리를 치러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지구촌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왔습니다. 아마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대형교회로 왔으니까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보상해주나? 아마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자신의 어떤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쫓아오셨는데. 그리고 8년 동안 지구촌 교회에서 잘 사역하신 후에 어느 날 교인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쫓아 제가 이제 다시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케냐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대형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다가 다시 그 어려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다시 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감동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임을 확인하는 어떤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어떤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간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되고 정말 하나님에 쫓아서 양들을 양육하는 목사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깨닫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권력과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무엇을 결정하고 정말 어떤 힘이 있는 어떤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던가 어떤 자신의 욕심이 막 커질 때는 주장하는 막 자세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더 아이들보다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 그랬을 때 뒤통수 맞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도 안 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은 내가 한 달 정도는 잘 하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그래도 성숙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건지 정말 본이 안 되는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함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계속 어떤 내 심경에 너무 거슬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봐도 힘들다. 그러면 목사님 목회자분들이 성도분들에게 어떤 심의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곳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본이 되라. 양무리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언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본이 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장로님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는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교회 지도자가 천국에 왔을 때 큰 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 소명을 받은 그 목회자분들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아마 그 교회가 소속된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 받으며 그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실 것을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는 자들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권면인데요. 젊은 자들아,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죠. 그 사람이 내가 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데는 어떤 계급이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조금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이렇게 거부감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이, 성도들이 순복하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목회자분들을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응원하는 것은 정말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반하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날마다 인도하는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킨다면, 그게 분별이 된다면 바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가셔야 돼요. 그냥 저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가 역으로 막 기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 나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성경을 아는 지식대로 잘 분별해서 정말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하지 않으며 정말 성도를 말씀대로 양육하지만 연약하고 또한 흠이 있고 그런 목사님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정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한 어떤 성도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겠습니다. 5장 5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목회자분들과 장로분들과 어떤 성도들이 다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분들이 똑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얘기합니다. 그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렇게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초롱초롱 늘어진 옷을 정말 이제 김장하고 딱 일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허리에 끈을 딱 매가지고 이제 준비되는 모습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 허리를 동이는데 무엇으로 동이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리더나 아니면 성도분들이나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열심히 할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막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계속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모든 교회가 정말 예수 샬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교회가 될 거라 소망하겠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가증하게 여기실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도 안 될 때도 있죠. 내가 겸손하려고 했는데 마음속 여기에서 교만한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걸 막 누르고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렇게 계속 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때가 되면 교회 리더와 어떤 성도분들을 높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으신 분은 아마 있으시겠죠? 염려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염려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주아 한 2살, 3살 때 항상 물어봤어요. 주아야 걱정 있니? 걱정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냥 코 닫으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자,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이 목이 말라서 염려하신 분은 안 계시죠. 왜냐하면 몇 발자국만 걸어가셔서 정수기에서 물을 드시면 되잖아요. 등이 간지러워서 염려되신 분이 없어요. 뒷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피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께 맡기래잖아요. 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렇게 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긴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든 다음에 바닷가에다가 돌멩이를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 염려를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면 내가 권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자, 권고한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멜레이입니다. 멜레이.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엄마가 그게 계속 돌보며 살피죠. 그게 바로 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너의 모든 삶을 24시간 동안 철두철미하게 계속 돌보는 게 바로 권고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맡겨주세요? 안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안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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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맡겨주세요?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돼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막 붙들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내 염려가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기도해 봤더니 예전에 내가 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염려가 계속 있었어.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염려가 떠나가서 그걸 실제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말씀하죠. 염려가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염려가 내 안에 계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내 마음을 사단이 이제 끌고 다니게 됩니다. 계속 끌고 다니게 됩니다. 자, 사자는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나 먹지 않아요.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풀 뜯어먹는 그런 동물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어느 정도 거리가 딱 됐을 때 확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네. 산길자를 찾아서 이렇게 가다가 근데 경계하는 그런 동물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나를 계속 경계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딱 하면 같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사자는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경계하지 않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을 사단이 노린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나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말씀 가운데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바로 근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계속 민감하게 있어야만 정말 마귀의 대적에서 마귀의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9절에 보시면 그 마귀를 어떻게 싸워 이기냐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합니까? 자,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근데 현실은 그러세요. 말씀 잘 들으시죠. 말씀 잘 읽으시죠. 근데 현실은 날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단을 날마다 무찌르며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세상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이 들어온다 해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변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어요. 천국 복음을 날마다 읽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정말 그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은 그만큼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크게 변화가 그 당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어서 내가 당장 마귀를 무찌르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날마다 경건한 삶으로 그 말씀이 자라게끔 우리가 계속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길가에 뿌리운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의 밭을 잘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길가가 돼버리죠. 길가가 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을 누가 뺏어갑니까? 악한 자가 와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뺏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더니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아침에 눈 떠서 잠 잘 때까지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먹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심령이 계속 옥토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이렇게 마무리하겠는데요.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건복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내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이 교회를 날마다 세워나갈 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드러내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터를 경고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드렸던 아까 기도의 어떤 말씀처럼 정말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그저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준비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 예배 가운데 완전히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심령이 날마다 옥토로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심겨져서 완전히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준비하는 가운데 유혹이 많겠지만 이겨내시고 오시면 달라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서가 견고해지는 그런 삶이 되실 것을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날마다 우리가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대적함으로 믿음을 굳게 함으로 대적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정말로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터를 경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정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